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다리고 있었고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특별히 구름을 타고 왕권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어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 옆에서 너희를 못 살게 굴고 너희들 조롱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내 수고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상을 주시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 심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거기 벽 한쪽이 남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처럼 일본 사람들이 제암리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예배당에 다 모이라고 한 다음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거기다 불 질러서 사람들 다 죽였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예배당에 사람들 모아놓고 죽인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도 있었고 아마 지금 북한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많이 가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에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내년부터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교회를 다 등록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을 제약하고 하는 그런 법을 베트남이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니까 땅 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시장에 가서 마음껏 물건도 사고 그리고 경기장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니 꽉 내 믿음을 붙들어라. 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로마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많은 신들을 제사에 다 참석하게 하는,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고 속히 오겠다 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로마 제국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 우리나라 신앙에 교회가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고 황제도 교회 예배당에 참석하게 되었죠. 전에는 황제가 내가 신의 아들이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예배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 비하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죠. 우리 최병길 장로님은 지금 90이 훌쩍 넘으신, 그러니까 제정시대를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절, 그 시절에 최장로님을 어린 아이 최장로님이죠. 학교에 갈 것 없다. 일본말 배울 필요 없다. 저것들 이제 곧 망한다. 그래서 학교를 안 보내고 서당을 보내셨어요. 서당에서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명심보감을 배우고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일본이 패망할 것 같지 않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학교에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일본이 말 그대로 패망한 거예요. 당시에 최 장로님 할아버지뿐 아니라 많은 이 지식인들이 일본이 금방 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본의 위세가 세상에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기고 미국과도 싸움을 벌이고 그렇게 하니까 일본의 세상이 영원히 될 줄 알았어요. 일본의 백성으로, 그때 당시의 말로는 황국 신민으로 사는 것이 우리한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뜻을 굽힌 사람들이 많았죠. 세상이 지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쓰고 아무리 좋은 글을 썼어도, 또 심지어 교회 목사님 했어도 나라가 다시 독립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들은 후대가 다 변절자,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영원할 것 같은 일본 제국도 원자폭탄 맞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적은 소수 같고,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안 믿는 저 집, 예수님 안 믿는 어떤 사업가들은 날로 번창하는 것만 같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고,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악인은 더 잘 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힘쓰지 않아도 악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산 것 이거 헛것 아니야? 옛날부터 이런 갈등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야야야, 내가 속히 와서 네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악인들은 풀처럼 번성하지만 금세 말라 시들어진다. 여름 내 번성하던 풀들이 지금 겨울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 말라버렸잖아요.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지만 금방 마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는 새로운 소망, 새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새소망 교회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주님을 정성으로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갚아주신다. 그런 소망을 새 소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소망,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것이 새 소망입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 교우 여러분, 이 소망을 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고 있던 소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요셉이 꿈을 꾸어요. 요셉은 마리아랑 정혼한, 약혼한 사이였죠. 약혼만 했지 아직 한 집에 살지는 않았어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의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고민했죠. 아니, 이 여자가 나랑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니? 요셉은 신사적인 사람이라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런 여자는 동네에 끌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어요. 동네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랑 약혼한 그 마리아를 그렇게 험하게 대하지 않고 조용히 묻어야겠다. 묻기는 묻는데 우리 약혼한 거 없었던 걸로 해야겠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살 거 아니에요. 좀 신사다운 남자예요. 마리아가 비록 나 몰래 나쁜 짓은 했지만 그 사람도 한 생명이니 살게 놔둬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는 사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세상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요셉은 무슨 기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다가 출산할 때까지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잘 성장하도록 자기 집에서 양육을 했어요. 요셉이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도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아마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누구세요? 네가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는 아직 남자를 몰라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텐데 그래서 생기는 그 아이는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 처녀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지 못하지요. 정말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몸에 가지게 되고 그 아이를 낳게 된다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마리아는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저 산골에 있는 내 친척 엘리사벳 이모 있지 않냐? 남편이 사가랴인 제사장. 그 부부도 나이가 많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가봐봐. 벌써 임신 6개월이야.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확인하려고 산골 동네로 쫓아갔어요. 그래서 산골 동네에 이모님, 엘리사벳 이모님 하고 그 마을의 동네 문 앞에 들어가는데 엘리사벳 이모가 마중 나오면서 오 마리아 어서 와. 어우 이게 뭐야. 내 배에서 이 아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뻐 뛰노는구나.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가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걸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듯이 엘리사벳에게도 일러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사벳, 조금 있으면 마리아가 올 거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할머니가 돼가지고 아이를 못 낳았던 네가 아이를 갖게 되었잖니. 너희 남편은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지금 벙어리로 몇 개월째 살고 있지 않냐. 그런데 마리아가 갖게 될 아이는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지 못해가지고 궁금해서 지금 너한테 오는 거야. 하고 일러줬을 거예요. 마리아가 오자마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환영하는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면서 너는 여자 중에 복된 여자다 하고 말하니까 엘리사벳 앞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었겠죠. 한 처녀가 남자하고 같이 잠도 안 잤는데 아이를 가지게 됐다고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자기 저 산골에 있는 이모님한테 갔는데 그 이모님 부부도 나이가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기적적으로 지금 임신 6개월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님이 마리아한테 야, 네가 아이를 갖게 된 그분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니까 너는 여자 중에서 가장 복 있는 여자다. 사실은 나도 아이 갖게 된 거 우리가 그냥 갖게 된 게 아니야. 너 이모부 사가랴가 제사장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사가랴야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머리에 칼 대지 말아라. 그런데 너희 이모부가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순간 혀가 굳어버린 거야. 제사 드리러 갔는데 혀가 굳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6개월째 제 집안에서 지금 저렇게 혼자 기뻐하면서 있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지금 아이가 생겼어.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너 이모부가 천사에게 들었대.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이미 아이를 낳을 능력을 상실한 이모님 부부가 벌써 배가 이래가지고 있는 거죠. 6개월이 돼서. 그 말을 듣고 또 이모님이 야, 지금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나와 너에게, 특별히 너에게 태어날 아이는 특별한 분이야 하고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믿겠습니까? 어제 우리 정민영 군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민영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나는 그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성경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들은 참 좋은 말들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건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참 들어주고 얘기하고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그 대화를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다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취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청년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그 청년이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주 옛날의 사람들은 고음을 섬기고 또 하늘을 섬기고 그러다가 종교가 생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Z세대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에는 6% 정도가 그런 무신론자였대요. 근데 지금은 Z세대는 13% 미국 통계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어령 박사 초대 문화부 장관 하신 분이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인슈타인처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 배운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고 그러냐고. 그분이 깨닫고 나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돌아가셨죠. 몇 권의 책을 쓰시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도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나중에 암에 걸렸죠. 그 딸이 목사님 되었죠. 근데 투병 생활하면서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죠. 그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교회 가는 건 내가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았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도 오고 설교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은 햇빛을 골고루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는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이 왜 그런지 깊이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 말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아직 처녀인데요.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보내가지고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 비천한 계집종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를 쓰십니까? 이제부터 후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칭찬할 겁니다. 하고 그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살펴보시고 때가 되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자, 이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마리아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세주, 하나님의 구원자로 새로운 일을 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시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마리아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저희 차남한테, 박준삼 집사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좋아. 그럼 우리 한번 이거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들림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는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마다 그림이 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거야? 한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 새롭게 열리는 세상,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런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 부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리아가 꿈꾸던 주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세상이 열리는군요 하고 바라보았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과 달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완전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같다는 뜻이죠. 그러면 한번 성경을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오늘 우리가 읽은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50.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대대 이른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구절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바벨탑을 흩어버리듯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친구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얕잡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면요, 아나무인, 자기 밑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너희는 서민 아파트에 살잖아. 우리는 길도 달라. 하고 자기들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우리는 좋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은 뭐냐?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트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이 이따만한 성을 쌓고 있으면 그런 나라는 불행하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옆에 주눅 들고 소외되고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안 생기고 함께 즐거워하니까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가 되었으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 절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님이 오셔서 또 하시는 일은 뭐냐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에서 내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무슨 뜻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권세자예요.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런 권세자들 말고 우리 성동구가 행정관리를 잘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성동구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성동구의 지도자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평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어떤 지도자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편 사람들만 특혜를 주거나 또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은 그냥 덮어주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은 그냥 그 가족, 친척까지 다 탈탈 털어서 감옥에 보내버리고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권세를 가지고 제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라는 거죠. 자기 가까운 사람들, 입속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내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자리,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배제시켰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들도 어떤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위세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것.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 53절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래,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흩어지고 권세 있다고 위세 부리는 사람들 쫓겨나고 대신에 그들에게 억눌려서 한숨 짓고 원한을 품던 사람들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시고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부자들은 빈손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에게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함께 좋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그런 세상을 주실 거라고 누가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왜 이런 노래를 부를까요?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주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열릴 거라고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예요. 저는 다음 주가 성탄절인데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죠. 그럼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떨까요? 기쁘다 주님 오시네. 속히 오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곧 속히 오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누가 이런 거를 기대하겠죠? 주님이 오시면 이런 세상이 열릴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저는 우리들이 주님의 재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상담했던 우리 민영군도 주님이 오시면 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오 주여 주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정말 계셨군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주님이 정말 계셨군요 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 안 오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 가고 그 아들은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아들이 그 주님을 보고 아이고 이런 우리 어머니가 섬기던 주님이 정말로 계셨구나 하고 할렐루야 과연 우리 어머님 선견지명이 있으시구나. 나도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익숙해 있냐면은 주님 다시 오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지옥 갈 것이다. 그런 생각에 익숙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환영하잖아요. 아이들도 와서 환영하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환영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환영하는 거 아니에요? 교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악인이 누구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악인이냐? 주님이 오시는데도 거절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사람은 심판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다만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의 기쁨은 2배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참고 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오셔서 열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교우 여러분들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지, 그날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고 믿는지,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이 한 주간 남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